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대의 조악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기억하며 이 전에 올라와 싸우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가정을 위하여 또 그들의 속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이 제단을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선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시편 13편의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가정과 또 일터와 생업 가운데 또 학업 가운데서 감당케 하시고 또 주님의 날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함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음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세상의 분주함과 정욕과 또 안목의 마음을 빼앗기고 때론 걱정과 염려로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고, 다윗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또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싸워 승리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쫓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졸업을 하고 진학을 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사회에 나아가는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요셉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본받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입혀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또한 원치 않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또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과 물질도 공급하여 주셔서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한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한 강단에서 전하실 때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또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가정 구원과 자녀 신앙과 가정 예배 회복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지난 1년간 이어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놓여 있음을 주님 저희들이 믿습니다. 내주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생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예배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50년 전에 절망과 물질적 궁핍에 놓여있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긍휼하게 주셔서 칼빈과 루터의 개혁신앙으로 무장한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전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날 이 민족과 이 땅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교하는 불신앙의 어리석음을 또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먼저 저와 우리 교회와 전국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사 회개하며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신앙과 전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와 가족법 등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을 주님께서 폐하여 주시고 또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영원하게 되는 법과 제도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을 믿는 충성된 종들이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1절로 19절 말씀까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 올라와서 주의 말씀과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 영혼의 만나가 되게 하시오며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교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아담의 가정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그건 아담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죄가 들어오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담의 가정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가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죄는 두 가지 충족 조건만 갖춰주면 금방 들어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첫 번째, 사탄이 침투할 때 들어와요. 사탄은 우리를 틈탑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사탄의 공격의 표적으로부터 숨을 길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가정을 세워가는 일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 따라 봅시다. 영적인 전쟁. 사탄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번째,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두 번째 충족 조건이 뭐냐? 둘째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책임에 실패할 때입니다. 실패할 때.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신앙의 책임을 감당하면 죄는 우리 삶에 들어올 길이 없어요. 왜? 내가 맡고 있으니까 들어올 길이 없죠. 여러분, 아무리 아담의 가정에 사탄이 침범했다고 할지라도 각각 아담과 하와가 각각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더라면 죄는 못 들어옵니다. 아담이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면, 하와가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면 죄는 아담의 가정에 들어올 길이 없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하와는 재빨리 가정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달려와서 이 일을 알렸더라면 사탄은 틈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비록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 손치더라도 아담이 가정의 대표로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죄는 이 가정을 틈타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죄가 들어오는 것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을 틈타요. 내 신앙을 틈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각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다하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역할을 다하면 사탄은 가정을 틈타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죄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란 무엇인가?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그랬어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과 더불어 모든 만물에게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지위와 그 역할이 하나님의 태초의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 각자의 모든 만물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에게 각자의 지위와 처우를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태양의 역할이 있어요. 빛을 비추고 이 세상 만물에게 빛을 주는 태양의 역할이 있어요. 지구는 지구의 역할이 있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지구의 역할이 있어요. 달은 달의 역할이 있어요. 지구를 돌면서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고 지구의 생태계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할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 명령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에 주신 명령과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신 지위와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걸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그 역할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이것을 제일 먼저 행한 자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음악으로 찬양으로 섬기도록 창조했는데 그 지위와 역할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위와 역할을 벗어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자신과 똑같은 죄를 범하도록 유혹했던 것이죠.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사탄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죄로 유혹하잖아요. 그 죄의 유혹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지위와 처소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지위와 자녀의 지위와 성도의 지위를 떠나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었던 죄를 우리에게 계속하게 하는 것이죠. 이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해봐요. 질서가 파괴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비롯한 각자의 만물에게 주신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파괴돼요. 하나님의 그 태초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위에 조화가 있고 그 조화 위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그 화평 위에 인간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거기서 누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돼요. 질서가 없어지고 무질서와 혼란이 옵니다. 조화가 없어지고 불균형이 와요. 부조화가 와요. 화평이 깨지고 갈등과 싸움과 분쟁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와요. 행복이 깨지고 불행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우리가 어기면은 거기로부터 모든 파괴와 혼란이 거기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환경도 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물의 가장 위의 통치자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 통치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뭐예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아래에 있는 땅과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는가?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는가? 크게 네 가지가 파괴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두 번째는 목적과 가치가 파괴돼요. 세 번째는 부부 관계가 파괴돼요. 네 번째는 삶의 환경이 파괴돼요. 이 네 가지 파괴가 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목적과 가치관이 파괴돼요. 오늘부터 제가 설명할 부부 관계가 파괴된 내용은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봐요.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오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에도 똑같이 발생되는 문제예요. 똑같이 발생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 파괴되냐? 첫 번째, 부부관계가 파괴된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부부관계의 파괴 중에서 오늘 남편의 역할이 파괴되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역할이 제가 맨 처음에 설교할 때 남편에게 계획되고 설계된 것을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남편은 가정의 책임자이다. 따라봐요. 가정의 책임자, 가정의 권위자, 가정의 대표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정의 남편에게 계획하고 설계한 것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아담의 가정에 들어와서 죄를 심어주었다고 한다면 이제 죄가 이 가정을 파괴하는데 이 파괴적인 작용은 두 가지로 돌아와요. 첫 번째는 아담 자신에게 있는 남편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역할이 파괴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이 파괴돼요. 두 번째, 부부 관계에 있는 아내와 자기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향으로 이 죄는 이 가정을, 남편의 역할을 파괴해요. 그 남편의 역할 중에서 첫 번째 무엇이 파괴되냐? 1번 읽어봅니다. 남편의 가정 책임 시작. 남편의 가정 책임이 파괴돼요. 오늘 12절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봐요.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글자 그대로의 뜻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면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의 아담이 모든 짊어져야 할 남편의 역할이 다 파괴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 남편의 책임감이 파괴되어 있죠. 파괴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남편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궁극적으로 가정의 모든 일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거 제일 먼저 명령을 아담에게 주신 거거든요. 또 이들이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와서 물었어요?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은 거예요. 아담은 가정의 궁극적인 책임자인데 아담은 이 죄로 말미암아 가정의 책임을 지는데 실패합니다.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추궁하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추궁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12절 말씀으로 얘기한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아담이 이르되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12절 말씀이 되게 길잖아요. 하나님은 추궁했어요.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추궁을 잘 봐요. 네가 어떻게 해서 네가 어찌하여 어떻게 하다가 그 열매를 먹게 되었느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먹었느냐? 그러면 아담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했던 대답 중에서 제일 끝의 문장이에요.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대답은 이 대답이에요.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해야 될 정답은 이 말이에요.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묻고 있잖아요. 네가 먹었느냐? 네가. 하니까 아담은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대개 구구절절이 앞에는 모든 내용들은 다 필요 없고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그러면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먹었나이다라는 이 문장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구구절절한 변명들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겠는가 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벌어진 이 죄의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네가 남편으로서의 네가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먹었나이다. 그 대답만 하면 돼요. 내가 먹었나이다. 따라해봐요.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말하면 내가 내 가정에 들어온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 배경을 구구절절히 설명한 겁니다. 죄의 책임을 벗어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그 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른 이유를 대고 구구절절히 다른 이유들을 첨가하면 안 돼요. 남편에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책임자로 임명하신 거예요. 책임자로. 만약에 남편이 가정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가정의 질서는 회복되지 않아요. 가정의 질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조화가 없고, 조화가 없으면 평화가 없고, 평화가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가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남편이 책임져야 돼요. 남편이. 그것은 남편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바로 남편에게.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죄가 일어나든 우리 가정 식구들 중에 아내가 병들었던 자식이 병들었던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든지 간에 궁극적인 책임은 남편이 있다. 남편. 저도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부끄러운 게 많더라고요. 결혼 초창기에 집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치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지금 이빨이 빠진 게 몇 개나 되는데 내가 아직도 이빨을 안 넣어주고 있거든요. 친정 가서 해오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빨 관리 못한 것이니까 엄마 아빠 책임입니다. 그래서 결혼 초창기에도 이빨 뽑고 뭐 심을 때는 처갓집 가라고 집에 갔다 오라고 보냈는데 참 내가 잘못했구나. 빈대서라도 내가 책임져야 했을 것인데 가정에 대한 모든 일은 남편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 남편이 이 책임을 맡아야 돼요. 따라봅시다. 남편은 가정의 궁극적인 책임자이다. 여러분, 남편은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자. 그게 남편의 주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요. 가정 책임을 회피하는 죄적인 방법들. 가정 책임을 회피하는 죄적인 방법들은 변명이에요. 변명이 있습니다.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구구절절한 이유가 변명이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구구절절한 이유가 변명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요, 저는 그걸 깨달아요. 나하고 예수님이 정말 안 닮은 부분, 나하고 예수님이 정말 반대되는 부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는 이게 없어요.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삶에는 이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에는 변명이 없어요. 변명이.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는 변명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사형죄를 언도하고 빌라도에게 고소했잖아요. 그러다가 고소했어요. 사형죄에 해당된다고 빌라도 보고 사형시켜달라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요. 저 사람들이 고소를 듣지 않느냐, 네 자신을 변명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고대의 로마 세계에서는,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자는 법정에서 반드시 변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명의 기회를 줘요. 로마의 시민권자 그리고 자유권자는 반드시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주어져요. 그런데 피지배 민족들에게는 변명할 기회, 또 로마의 종들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안 줘요. 법정에서 변명할 기회를 안 줘요. 그냥 법정에서 그냥 결단하면 그대로 그냥 법이 실행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변명할 기회를 주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놀라워하잖아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대제사장들과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니, 지금 사형을 앞에 두고 있는데 빌라도가 너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총독으로서 큰 은혜를 베푼 것인데 예수님은 변명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는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걸 굉장히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이거 죽을 텐데, 변명을 안 하면 죽을 텐데 변명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매우 놀라웠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담과 예수님은 둘 다 같은 상황에 있어요. 똑같은 상황. 아담도 너 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이 사형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천형을 앞에 둔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똑같은 이 상황에서 구구절절히 변명을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아무 변명을 하지 않아요. 왜? 차이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구구절절히 변명을 합니다. 죄는 변명을 가져와요.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죠. 죄는 변명을 가져와요. 아내에게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은 왜 나 몰래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을 샀냐? 왜 나 몰래 대출해서 땅을 샀냐라고 책망을 하고 추궁을 하니 아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말하기를 이 문제를 절대로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이 땅 못 사게 막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영영 땅 부자 돈 벌 기회를 상실하게 되니까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라 했기 때문에 제가 땅을 샀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변명이 되는 거예요. 죄는 항상 변명이 옵니다. 변명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 변명을 일거에 제거하는 게 있어요. 변명을 일거에 제거하는 것. 변명을 일거에 제거하는 것. 변명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변명을 제거하는 게 뭐예요? 책임이에요. 책임. 내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모든 변명은 일거에 다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담이 하나님이 네가 먹었느냐라고 추궁했는데, 네가 먹었느냐라고 추궁했을 때 아담이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구구절절한 변명은 다 필요 없어요. 다 없어도 돼요. 구구절절한 변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앞에 있는 구구절절한 변명은 다 필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담에 이어서 왜 하나님이 하와에게 죄를 추궁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와에게 추궁한 것은 아담이 죄를 변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리저리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주므로 이렇게 변명을 했기 때문에 추궁이 누구에게까지 내려가요? 그의 아내에게까지 추궁이 넘어간 거예요. 만약 아담이 내가 먹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죄의 추궁은 아담에게서 끝났어요. 죄의 책임은 아담에게서 끝나요. 하와에게 추궁이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변명 때문에 추궁이 다시 하와에게까지 넘어가는 것이고, 하와는 또 뱀이 줘서 먹었다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궁극적인 책임을 지면 변명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변명. 여러분, 변명이 있으면 가정이 불행해져요. 변명이 있으면 가정이 불행해져요. 부부와 아내 사이에 변명이 있으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변명은 폭탄과도 같대요. 폭탄. 이 변명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이 갔다가 아내한테 갔다가 아내는 남편한테 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변명은 죄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은 가정 안에 있는 폭탄과 같아요.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명이 가정 안에 있으면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남편이라고 한다면 다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남편으로서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가정 책임을 회피하는 죄적 방법들, 책임의 전가예요. 책임의 전가. 아담의 가정에서 발생되는 또 다른 내용의 책임의 전가예요.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변명이 좀 더 구체적화된 것이 죄의 전가예요. 변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 죄의 전가입니다. 자, 아담이 말한 죄의 전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돼요.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첫 번째는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주셔서, 따라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을 뒤집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를 안 주셨다고 하면 내가 이 문제, 이 죄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주셔서 내가 지금 이 꼴을 당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지금 아담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남편을 설계해 주셨다고요? 가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로 남편을 세워주셨는데, 이 아담은 이 궁극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죄라는 것은요, 죄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죄가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죄는 우리 안에 들으면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을 180도로 바꿔버려요. 정반대로 바꾸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아내를 지어주신 것은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일입니까? 아담이 혼자 있어서 적적해지는데 하와를 지어줬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 하나님은 은혜의 공급자예요. 은혜의 수혜자예요. 나에게 남편을 주셨고 나에게 아내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이게 순식간에 바뀌어져요. 은혜의 공급자가 불행의 원인 제공자로 바뀌어집니다. 은혜의 공급자가 죄를 짓게 하는 불행의 원인 제공자로 순식간에 바꾸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내 안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처음에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정반대로 뒤집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맨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최고야, 아이고 우리 아내가 최고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이고 왼수야 왼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안에 내가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죄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180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참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까? 우리를 죄의 노예살이에서 벗겨줬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좀 떨어졌다고 얼마나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읽어봐요. 백성이 하나님과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은혜의 공급자를 순식간에 뭘로 바꿔요? 불행의 원인 제공자로 바꾸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은혜의 공급자가 순식간에 죄의 불행의 원인 제공자로 바꿔지는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와가 제일 맨 처음에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환영하며 감탄했는데 이제 죄를 추궁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이런 때가 참 많아요. 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좋아했다가 그것 때문에 화가 좀 발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이런 간증을 들어보시라고. 대부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에 감사하다가 그 기도 응답에 감사했다가 그것이 금세 바뀌어요. 원망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죄가 틈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한 이 책임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행의 원인 제공자를 하나님으로 돌리는 것이죠. 죄가 틈타면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해요.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한 책임 전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책임 전가고,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한 책임 전가예요. 말씀을 잘 봐봐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그랬어요.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그 여자 그가 내게 주심,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난 안 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 여자 그가 먼저 따먹고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오면 항상 탓을 해요. 누구 탓? 죄는 항상 누구 탓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 속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변명을 하는가, 내가 누구 탓을 하는가 보면 죄가 나를 틈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아직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내 생각으로는 한 10월 중순이나 됐나, 10월 중순,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그 장면이 다 생각나요. 그것도 우리 집 바로 옆에서 사는 애, 바로 옆에 사는 게,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고 보자기 싸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학교 정문 밑에는 가게가, 상점이 있잖아요. 상점. 그러면 여러분 그 상점 돈 없다고 그냥 지나쳐 갑니까? 아니면 호주머니 돈 없어도 들어가서 기웃기웃거립니까? 당연히 돈 없어도 상점 가서 나 기웃기웃거리죠. 그런데 그때 내가 평생 처음 보는 물건을 봤어요. 그게 뭐냐? 사과.
우리 섬에는 사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보기는 봤는데 온전히 통째로 동그란 사과는 본 적이 없고, 우리 엄마가 가끔씩 상갓집에 가가지고 떡 받으러 오면은 사과 이렇게 쪼아리 이렇게 잘라준 것을 이렇게 가져온 것을 보기는 봤지만은 통째로 이 사과 하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림책에서는 봤지만은. 근데 그날 이 가게에서는 이 빨간 사과가 이 광주리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야, 저게 사과구나. 근데 이 사과를 나는 먹을 언감 생심도 못했죠. 왜? 돈도 없고 저 비싼 사과를 어떻게 먹냐 그 말이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보면 10원 주고 막 뽑기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구경하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거 뽑으려, 야야 이쪽 뽑아, 이쪽이 더 많아요. 그래, 이런 말이나 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주인집 아저씨가 막 쫓아오는 거야. 쫓아와가지고 아까 우리 옆집 친구 있잖아요. 그의 옷을 막 이렇게 더듬더니 사과 하나를 톡 꺼내네. 나 깜짝 놀랐죠. 이거 돈으로 사슬리는 거예요,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아니고 하니까 사과가 나오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뒷덜미를 잡고, 이놈 자식 너 경찰서에 가자, 경찰서에 신고, 경찰 가자 하니까 얘가 막 우는 거지. 경찰서에 끌려간다는데 애가 안 올 리가 어디 있어요. 걔가 우는데 나는 그의 입에서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놈 자식 너 경찰서에 끌고 가자 하니까, 끌고 가니까 얘가 막 자리에 울면 안 가겠다고 그 진흙 바닥에 앉아 울잖아요. 울면서 얘가 하는 말이 하면 막 울면서, 사실은 내가 안 훔치려고 했는데요, 평률이가 아저씨 눈앞을 가려가지고 나보고 훔치려고 해가지고 내가 훔쳤어요 하면서 우는 거야, 이 새끼가. 아이고 참네. 나 그런 말, 걔가 얼마나 내가 그 말을 듣고 놀랐는지 몰라요. 아유, 그 평생 그게 안 잊어져요. 그 사건이. 얘도 내 생각에 얘도 굉장히 나한테 미안했을 거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걔는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공부를 못하니까 곧바로 서울로 가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간 애가 공장에 가서 돈을 번 거야. 돈을 벌어가지고 방학 때가 되면은 집으로 내려오잖아요. 방학 때니까 휴가를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공책하고 연필 이렇게 한 타수 두 타수 옛날에 있었잖아요. 12개짜리 들어있는 거, 학용 용품하고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나를 갖다 줬어. 나는 그때 왜 놔줬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때 얘는 그때 죄책감이 아직도 계속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급한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팔아먹는 거야. 평률이가. 아이고 진짜. 그래요. 죄는요, 책임 전가는 일이 발생해요. 책임 전가는 일이. 죄는요, 항상 죄를 뒤집었을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해요. 죄는, 따라봐요. 죄는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한다. 내가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로 해요. 아담은 이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돌렸고,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떠넘겼어요. 생각해봐요. 아내에게 책임을 오늘날 우리도 생각해봐요. 가정에서 싸울 때 당신 때문에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아내가 그 책임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왜 내 책임이야?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도 당신 책임이지. 왔다 갔다 합니다. 가정에서 이 싸움은요, 희생 제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싸움이 그치지 않아요. 희생 제물이 만들어져야 싸움이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든 아니면 희생 제물이 만들어지든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싸움이 끝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해요. 희생 제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이 죄로 말미암아 아내와의 관계가 파괴돼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담은 이 죄 때문에 남편으로서의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이 파괴돼요.
그걸 파괴됨과 동시에 아내와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아담은 더 이상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담의 이 대답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담이 이르되, 한번 잘 읽어봐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의 이 대답을 잘 들어봐요. 좀 이상한 부분이 없어요? 이 구절을 잘 봐봐요. 이상한 단어가 없습니까? 이상한 단어가 없어요? 여자 그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내 아내가, 그렇죠, 내 아내라고 해야 맞겠죠. 내 아내라고 말해야 맞잖아요. 내 아내라고 말해야 맞은데 아담은 뭐라고 말해요? 여자 그가 내 아내라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부부 관계가 파괴됐어요. 아담은 하와가 자기 아내인 줄 몰랐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보시라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가 나오잖아요. 아내. 어디 그것만 그래요? 2장 25절 봐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의 아내. 3장 6절 말씀에도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을 남편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3장 8절 말씀 봐봐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의 아내예요. 아내. 아담은 자기와 함께는 이 여자가 아내인 줄 몰랐을까요? 그래서 여자 그가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죄가 들어와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파괴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잘 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담은 이미 앞에서 구구절절한 변명 때부터 이미 아내가 더 이상 아내와의 관계가 이게 파괴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부부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아담처럼 부부 관계를 부인하고 파괴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싸우다 보면 어때요?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넌 내 아내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넌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이런 것을 속으로 얘기하든지 겉으로 말하든지. 난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남편이 난 너 만난 걸 후회해. 그 말 들었다고 그때는 권사 되기 전인데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나는 너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어. 이게 다 뭐예요? 부부 관계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당신 만나서 내 참 죽을 고생한다. 차라리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내가 행복했을 것을. 또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 남자와 결혼했으면 더 행복했을 것을. 이것이 다 뭐예요? 부부 관계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자 그가, 아담이 말한 여자 그가라고 말한 것은 아담이 이미 하와를 가정과 테두리의 밖으로 밀어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남편을 부인하고 아내를 부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비일비재하게. 그래서 상대방을 결혼과 가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지금 아담도 똑같아요. 여자 그가, 여자 그가. 핵심은 여자 그가 있어요. 그가. 히브리어는 후. 아내란 말이 아니고 그. 남자를 지칭할 때도 후라고 그러고 여자를 지칭할 때도 후라고 그래요. 여자란 말이 아니라 여자 그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봐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 말씀 봐봐요. 17절 말씀 앞에 보고 읽어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은 하와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 여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자가 아니야, 네 아내야. 네 아내라고. 여자가 아니고, 여자 그거 아니라 네 아내야, 아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다. 아담의 아내라고 지칭합니다. 16절 보면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네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남편은 아내를 부인하고 아내는 남편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죄가 가정에 틈탔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부부와 아내 관계가 파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가정을 틈탔다고 할지라도 너는 비록 아내를 부정하고 아내는 남편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이 죄가 가정에 틈탔다고 할지라도 이 부부 관계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왜? 아무리 죄가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가정과 결혼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큰일 났다. 너희들 죄졌구나. 이제 너희 가정 영영이 다 끝장이야. 너희 부부 영영이 다 끝장나서 너희 완전히 끝장나서 끝장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 남편, 네 아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혼과 가정을 다시 테두리로 묶어주셨다면 오늘날 우리 가정도 말할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가 아담의 가정에 들어온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가정을 책임지는 일에 실패했어요. 가정을 책임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궁극적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일에 실패했다면 아담에게 가정의 권위가 있을까요? 가정의 권위가 세워질까요? 가정을 책임지는 일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가정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가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데 가정의 대표자가 될 수 있겠어요? 가정의 대표자는 가정을 다 책임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통치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사람이 가정의 대표자인데, 가정을 책임지는 일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가정의 대표자가 될 수 있겠어요? 남편으로서의 가정을 책임지는 일에 모든 것이 실패했더니 가정에 대한 모든 아담의 남편에게 계획되고 설계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아내를 아내로 여기지 않고 결혼과 가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을 누가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죄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나 아직까지 우리 가정이 파괴적인 죄의 영향 속에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본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지위와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똑같이 돼요. 아담처럼. 조화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행복과 아름다운 인생이 다 깨졌어요. 저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이 가정이 행복했을까? 아담이 행복했을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은 이제 하와의 도전이 아주 거세집니다. 남편에 대한 하와의 도전이 아주 거세져요. 싸움이 계속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부부싸움이 계속돼요. 가정의 권위 무너졌죠. 아담이 가정을 책임지지도 못하죠. 가정의 권위 무너졌죠. 대표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런 아담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갔을까? 만약에 아담이 말이죠, 70평생, 80평생 산다고 죽었으면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경 알다시피 아담은 930살을 살아요. 930살.
930살 동안 하와에게 하와와 싸우면서 비참하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930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면서 그들이 부부싸움 했다고 생각해 봐요. 이야, 아담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냐고. 왜? 오늘날 우리는 남편들은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40년만 버티면 내가 되니까, 부부지간에 40년만 버티면 끝나잖아요, 인생. 그래, 아담은 장장 930년 동안 싸우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의 변명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의 희생제물이 다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남편의 역할이 회복되고, 가정의 역할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다시 얻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가정에 발생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담에게, 야, 아담 참 힘들겠다. 930년 동안 저렇게 마누라의 등살에 못 이겨 살면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나는 다행이다. 40년만 버티면 되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가정 밖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의 변명이 되어주시고 내 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가정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 잘 살펴보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이 가정을 완성해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가정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복 주시고 늘 은혜의 공급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베푸신 대로 거룩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11조 예물을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의 가정 창고에도 재물이 넘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손에 하는 일과 발로 가는 모든 일터 위에 복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가정을 형통함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도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의 제물로 주 앞에 올립니다. 기도의 제목들 다 기억해 주시고 모든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며 그들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구제 건축 1,000번째 예물 모든 예물 외에도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를 받아주시며 이 모든 예물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간절한 심령을 통찰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하고 그다음에 가정 예배가 3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3월 첫째 주 매달 첫째 주, 셋째 주일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로 가정 구원을 위한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주, 넷째 주는 이제 가정 예배가 있어요. 가정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3월 첫째 주가 아닌 12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둘째 주간 금요일에는 가정 예배. 금요 8시 반에 금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금요일 저녁에 식구가 함께 모일 수 없다면 토요일 저녁에 모이셔서 가정 예배를 들으셔도 되고 가정 예배를 들으시고 난 뒤에는 가정 예배 보고서를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무실 앞에 사무실 밖에 있는 서류함, 그 책꽂이 있잖아요. 거기에 서류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첫째 주일까지 7일입니까? 첫째 주일까지 각 전도회 회장님들은 회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가정의 복음화, 가정의 대상자, 가정 복음화 대상자, 제자와 대상자 이 용지가 있어요. 이 용지를 가지고 가셔서 자기 전도회 안에 있는 복음화 대상자, 전도 대상자, 그리고 제자와 대상자, 뭐 남편이나 자녀들인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 이를 제자와 대상자 밑에 있는 설명 방식, 기록 방식이 있으니까 가져가셔가지고 전도회 회장님들은 자기 전도회 식구들 이렇게 다 조사해가지고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제자와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다 기록하셔서 3월 첫째 주일까지 사무실로 갖다 주시고 이 용지도 다 밖에 현관에도 비치되어 있고 사무실 앞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은 요한복음 이 책은 우리 성도들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를 이렇게 단락단락을 해가지고 금요일 날 첫째 주간,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가 있는 주간에 설교는 1과부터 들어갑니다. 1과부터 설교를 들어가고 이 설교된 내용으로 둘째 주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다음에 이제 2과가 셋째 주일에 금요 기도회 설교 들어가고 넷째 주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인데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내용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내용 파악을 해놓은 것이고 누구든지 다 한 권씩 사가지고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을 수 있도록 이건 누가 만들었게요? 누가 만들었게요? 다 알면서 왜 말 안 해요? 이거 제가 고생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게 뭐 다 꼭 이대로 읽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내가 단락을 다 정해놨고 요약해 놨기 때문에 이걸 사셔가지고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영동교회 카톡이 있어요. 카톡이 있는데 이제 제가 시작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제 1과부터 읽으시고 1과 본문 안에 있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드셔서 카톡에다 올리세요. 요한복음 1장 처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이 예를 들어서 1단락이다. 그러면 이 1단락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여기다가 카톡에다가 질문을 올리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1장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로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0절 이렇게 질문을 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 놓으시면은 서로가 이 질문을 보고 자기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질문들을 내가 다 모아서 이 금요일 날 설교 시간에 제가 계략적으로 내용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그 질문을 다 카톡에다가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면 그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쭉 살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편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이 가정을 이루어가며 완성해 가기를 소원하며 또 행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